매주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면을 보니까 각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녹음하신 것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랜만에 오늘 말씀이 좀 시원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막 예수님이 논쟁하시고 변론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또 가르치시면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배척하고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마음에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까지 끄집어내어 옳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가르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인데 얼마나 이 가르침의 내용이 권위 있는지 이 말을 듣던 자들이 감히 되묻는 자가 없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성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마치 하나의 계명으로 또 연결지으시고 그 계명들을 동등하게 두시며 이것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얼마나 권위 있고 또 얼마나 참되고 옳은 말씀인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그것을 챙겨서 집 밖으로 뛰어나갈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실티어가 될 수도 있고, 예? 엄마 아빠가 준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른들께 묻겠습니다. 신앙과 삶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겠지만 어떤 때에는 대단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깊게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신 이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 되는 이 계명, 이것은 사실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목숨과 재산과 명예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이 얘기했죠.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 기타 여러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도 대단히 피상적으로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떤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듯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몇 안 되는 몇 가지 행위들로서 그것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서기관이 옳다고 동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서기관은 그것을 맛받아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들 혹은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혹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저 이 우상 종교성에 있어서는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욕망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그분께 관심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듯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상 신앙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들을 잘 이루고 평화롭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냥 사랑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목숨과 나의 제 소유와 어떤 나의 명예를 내가 소중히 여기듯 내 이웃의 목숨, 생명과 소유와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에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지식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그 지혜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또 그 단련된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막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의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입술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서기관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못했을까? 얼마나 가까웠을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어떠한 통치 이념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이 온갖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또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지르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온통 소란스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이 강도들에 의해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예배를 가로채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은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행동,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보이신 이 모든 행동들이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무슨 권위로서 이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교훈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과 시험 속에서 오늘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기쁘고 긍정적인 교훈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과 제사로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율법과 제사가 성전이라는 이 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되고 또 지탱되고 되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또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도 또 제사도 성전의 기능도 오해하고 그것들을 왜곡하고 오용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성전이 예표했던 것이 곧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 대답을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처럼 자기가 하는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주실 것이라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다운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토론되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248개의 계명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명령 365개, 총 613개의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인가? 계명들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고 더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들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도 와서 예수님께 그러한 자기들 사이에서의 토론을 전제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대답은 두 개의 구약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쉐마 구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이것을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적어서 양피지에 적어서 작은 상자 안에 넣어 손에도 메고 머리에 이마에도 붙이는 이런
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어떤 신앙적 경건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딱 하면 모두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하시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13개의 이 계명들을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의 방식에 그것에 맞추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대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후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제사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인 율법과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핵심, 즉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제사도 제물도 성전도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신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새 언약을 맺으시는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계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성취하시는다, 이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도록 하신다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다. 최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잠언인데요. 잠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서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잠언의 내용들도 잘 구별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며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봉헌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신앙과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겼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첫째 되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았던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일, 나의 학업, 또 나의 가족, 취미, 또 내 소유,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진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경영하도록 허락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기보다는 그 자체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죠. 그는 말하기를 자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예수님이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참으로 너무나도 무리하고 또 그가 받아들일 수 없을 요구를 하셨을까? 주님이 그 청년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표현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 이 위기 속에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서로 밀쳐대는 혼란스러운 모습인가? 우리가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혼란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이미 다 맞으셨고 거의 다 맞으셨고 이제 젊은 층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 하시죠. 백신을 뭘 맞아야 될까부터 이 백신은 또 어떤 일들이 있다는데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백신 예약이 잘 안 되면 백신을 못 맞으면 어떡하지? 백신 예약 일정이 잡혔어요. 내일 맞으러 오십시오. 이걸 맞아도 될까? 예? 우리는 이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마음의 혼란스러움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백신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다. 백신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 1%, 2%가 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가를 이 위기 속에서 아주 자주 발견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타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만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린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 배우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욕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예배 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바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원하셨고, 재물이 아닌 참된 믿음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한 날의 예배의 예식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를 뒤로하고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 갑니다. 부분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전의 일상의 회복으로 회복하는 것을 그냥 만족하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의 방식이 우리의 주일 예배에 녹아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6일의 삶이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바람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루어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나눔의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 자신 혹은 부모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는 모든 곳, 그죠? 세상 만물이 되겠죠. 이러한 이해들이 좀 넓어져 가고 우리의 대화의 소재들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계명들 중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과 삶의 첫째 되는 계명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이웃을 걱정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